I love Jesus. Oh, how I love Jesus. 어떤 학생이 자기 아버지의 직업란에다가 수산업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버님께서 어부시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은 아버님이 원양 어선을 타시냐? 아닙니다. 이 궁금해진 선생님이 그럼 아버님께서 도대체 무엇 하시냐? 예, 붕어빵 굽고 있어요. 오늘부터 저희가 그 사사기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 교훈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사사기는 이 가나안 땅 정복의 영웅인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그 다음에 이제 세대의 그 역사의 기록을 그 사사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라는 뜻은 지금 이야기하면 재판관 이런 뜻입니다. 그때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재판관들을 세워서 그렇게 이끌어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약속대로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갔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그 고생을 해서 들어갔지만은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들을 하고 그들은 계속 실패를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당연히 징계를 하겠지요. 그러면 그때 또 울고불고 회개하고 그럼 하나님도 또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시고 그러면 또 얼마 안 가서 또 이 신앙에 실패를 하고 그리고는 또 하나님 징계하면은 또 울고불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회복시키면은 또 죄를 짓고 계속 이것이 반복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부터 설교를 무엇 할까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모습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많은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고 배울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사사기를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란 것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실패를 계속 거듭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사사기에 나오는 수많은 실패가 있습니다. 그 실패를 보고 나는 똑같은 실패를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실수나 실패를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다 실수하고 실패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이라고 해서 실수나 실패를 전혀 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고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었지만은 그곳에서 그걸 극복하고 일어섰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와 실패 자체가 내 인생을 망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나 실패를 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 때문에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가 잘못되었는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보충해 간다면은 누구라도 우리는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실패를 했을 때 어디에서 일어나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내가 실패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도망간 자리가 아니고 내가 넘어진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호락호락한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보면은 특별히 오늘 사사기 2장에 나오는 실패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실패의 원인이 크게 세 가지를 보겠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 불순종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사기 2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선지자지요.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흘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이 어쩌미뇨.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이 책망을 겁니다. 나는 약속을 지켜서 너희들을 애굽의 종노릇 하던 너희를 이끌어서 광야로부터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를 했는데 너희는 왜 내 말을 안 듣고 이 선주민들과 계약을 맺지 말라는데 계약을 맺고 그들을 살려주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런 이제 하나님이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도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 말을 다 듣지 아니하고 남겨둔 그 사람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너희들의 올무가 되겠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왔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있는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지금 팔레스타인 그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참 이스라엘하고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막 좀 전쟁이 나고 좀 이러잖아요. 바로 그 땅입니다. 그 땅에 있는 원래 원주민들이 7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 멸하시라고 명령을 했고 이 지금 유대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 너무너무 잔인하다. 하나님 무자비하다. 어떻게 그 사람들 다 죽이라 그러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해서 그들에게 그 땅을 얻게 하고 그 사람들을 쫓아내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의를 행하시고 선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죄나 악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선주민들을 쫓아낸 이유는 그들이 악하고 죄를 지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에 넣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4절 5절입니다. 신명기 9장 4절 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너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그 다음에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너의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던 그 백성들을 심판할 따름이라는 것을 그걸 아시길 바랍니다.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신명기 8장 19절 20절 19절 20절 8장 19절 20절 내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요 20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과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악은 반드시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악을 행하면은 반드시 쫓아내고 멸망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살고 있던 그들이
남겨둔 그 사람들이 결국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함정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들이 있을 거예요. 그 가시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면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디딤돌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밟아 올라서고 우리는 더 높은 차원으로 다들 올라갈 수 있었는데 우리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불순종하니까 그것들이 다 디딤돌이 아니라 가시가 되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괴롭게 한다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축복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 기도했다고 오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에 믿음의 승리가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이지 그냥 내가 예수님 믿고 기도했다고 온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는 그들이 불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원인인데 왜 불순종, 말씀을 불순종했을까? 세 가지 또 그 안에 한번 이유를 찾아봅니다. 첫 번째는 A,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진실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지 않는 부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너가 이것을 하면은 죽는다 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하면은 정말 죽습니다, 여러분. 죽습니다. 하나님이 만일 이것을 이렇게 하면은 너희가 산다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했을 때 반드시 살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그것을 대단히 가볍게 여깁니다. 마음으로 진지하게 진실되게 그것을 생각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불순종을 하고는 그때 되면 또 뭐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그대로 된다고 믿는다면은 우리는 쉽게 불순종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쉽게 우리가 불순종하고 어기는 이유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지하게 진실되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사사기 시대의 사람뿐만 아니고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가장 많이 염려하는 것들이 뭡니까? 솔직하게 먹고 입고 자는 의식주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 교회는 막 다들 믿음이 좋으니까 믿음이 좋으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네요. 여러분 믿음 좋은 줄 저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는 분명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은 반드시 먹고 쓰고 입는 것도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그 말씀을 믿는다면은 내가 아침부터 밤까지 그냥 고민하고 있는 이 의식주의 문제, 이것을 내가 의도적으로라도 좀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려고 애를 써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늘 가볍게 들으니까 아무 의식도 없이 우리는 늘 세상 걱정 따라서 이렇게 산다 이런 이야기죠. 성경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는 자만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내가 참으로 지금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있는지 안 행하고 있는지 아무 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주님 믿고 예수님 믿고 신앙 고백하고 또 주일날 나가고,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교회 가서 11조 이야기하면은 또 하나 헌금 이야기한다고. 헌금 이야기. 여러분 오늘 제가 11조 찾아보겠습니다. 자, 말라기 3장 10절 보요. 말라기 3장 10절.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자,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야, 너희가 11조라는 것을 가지고 나를 한번 시험해 보라. 시험해 봐라. 너희가 만약에 온전한 11조를 할 것 같으면은 내가 하늘 문을 열어서 너희 집 창고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는지 안 붙는지 한번 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런데 왜 11조 이야기를 듣고 시험 듭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진실로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면은 오늘 당장 가서 빛을 내서라도 11조 다 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 같으면은, 믿는다면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11조 이야기를 듣고 왜 시험 듭니까? 그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약속대로 이루어진다고 안 믿으니까 우리가 쉽게 불순종하고 쉽게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 사사기 시대나 오늘날의 신앙의 문제점이 가장 크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알기를 주임으로 부탁드립니다. 상담을 해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다들 바쁘고 힘듭니다. 그래도 제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도 우리가 이 수레바퀴상이나 정말 매일같이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걸 끊임없이 하라 그럽니다. 그걸 해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어떠한 문제도 승리한다고 합니다. 압니다.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들이 생겨가지고 그러면은 감정이 나서 왔어요. 그러면은 성경에는 이럴 때는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우리가 내 감정을 좀 눌리고 어쨌든 말씀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루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저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은 목사님이면 할지 몰라도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참 대단히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성경 기록했습니까? 저도 말씀 지키려고 막 필사적입니다. 저도 제가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준 겁니까? 곤란하게 하려고 준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준 것이에요. 살리려고. 너희가 이렇게만 하면은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내 형편에 안 맞는다고 내가 그것을 못 따라가고 하는 모든 것은 정말 우리가 말씀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안 믿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모든 것이 형통할 수 있고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듣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행하는데 우리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4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들었습니다.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아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이 사람도 들었어요. 안 들었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27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말씀을 안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행해야만이 그것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것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언제나 눈앞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12부족이 있죠. 그 12부족이 이 심지를 뽑아서 각각 할당된
그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 땅을.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선주민들을 다 죽이고 그들과 절대 어떠한 계약도 맺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12부족 모두 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다 원주민들을 남겨둡니다. 다. 어느 부족도 할 것 없이 다 남겨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어겼느냐? 그것은 사실 자기들의 이익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구약시대의 노예라는 것은 아주 큰 노동력이고 자기의 아주 귀한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이 가나안 땅을 이미 그들이 점령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을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못 죽인 것이 아니고 안 죽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재산으로 남겨두고 사용하려고. 죽이려니까 아까웠던 거지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정복자니까 노예로 얼마든지 그들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은 부분에 부딪히고 있는 케이스가 바로 이 점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눈앞에 있는 나의 이익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것입니다. 그 결국은 많은 부분이 참 안타깝지만은 눈앞에 있는 이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해서 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말씀을 바로 지키지 않는 많은 실패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일일이 예를 다 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다 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참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눈앞에 있는 이익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정말로 내가 어느 걸 취할까 하고 이렇게 방황할 때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저 이익이라는 것은 그것이 크고 더 좋아 보면 좋아 보일수록 마귀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던지는 미끼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미끼를 하면서 미끼. 이 강이나 바다에 이제 미끼를 던지는데 미끼일수록 아름답게 보이고 맛있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야지 많은 것들 중에서 이 물고기가 그걸 덥석 잡을 것 아닙니까? 그래 아름답게 보이고 좋아 보이면 보일수록 이 경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에 물고기가 그 미끼가 너무 맛있어 보여서 탁 먹었습니다. 먹었으면은 맛있다고 느끼는 것은 아주 찰나입니다. 찰나. 그 다음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딱 잡혀 올라가서 횟감이 되든지 해물탕감이 딱 되고 마는 거예요. 마귀가 바로 그것을 노리고 우리에게 언제나 미끼를 던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분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참 많은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정말 예수님 믿은 지 한 달, 두 달 되는 아주 이제 막 믿은 그분은 한국말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을 이제 학생으로 이렇게 모집을 하는데 이 왔을 때에 아무나 다 학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조건을 한 3가지 정도 조건을 이렇게 봐서 클리어 되는 사람만 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분의 이 가족이나 가정이 원만한가를 이렇게 살펴본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만일에 누구라도 다 학생으로 다 받아들이면은 학생 수가 늘기 때문에 수입도 늘고 그때는 참 좋겠지만은 그런데 만약에 원만하지 못한 문제성이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분들이 한국어 이 교실이나 이런 것을 자기의 도피처로 이렇게 생각하고 온 사람들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은 나중 문제가 지금 당장의 이익보다도 훨씬 큰 아픔과 손해를 가져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별한다는 거예요. 선별해서 이익이 아니라 선별해서 하기 때문에 배우고 있는 그 학생들은 한번 배우기 시작하면은 평균 4년, 5년 쭉 이렇게 배우고 더 이상 가는 그런 분들도 많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에 대한 신뢰, 존경 이것도 있고 막 거기에 뒤따라서 안정되고 좋은 수입도 보장되고 아멘. 저는
그 방침을 두고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그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야기입니다. 믿고 난 다음에 이야기 아니고, 그런 분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바른 방침을 가지고 선별해서 우리가 선택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거나 내 이익이 되면은 그냥 생각 없이 그것을 덥석덥석 이렇게 잡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거룩이란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세상과 구분한 삶을 산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진 룰 속에서 거룩한 구분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인 것을 여러분이 꼭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눈앞의 이익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온 건지 아니면 마귀의 유혹인지 정말 여러분이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두 가지가 나에게 갈등이 생기면은 여러분들이 좀 정신이 없는 채 하고 하나님 말씀 좀 붙들시길 바랍니다. 본정신으로 못 붙드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좀 그럴 때에 본정신이 아니고 조금 정신을 빼고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꼭 행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 인생이 가는 길을 정해 놓았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너희가 이 길로만 가면 반드시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에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7절에 다시 봅시다. 성경은 너희가 이 율법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말씀대로만 살면은 모든 일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된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우리가 왜 나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유혹이 아니고 말씀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을 꼭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말씀을 어긴 이유는 신앙생활에 권태기가 찾아왔습니다. 권태기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주민들을 다 멸망시키지 않은 이유의 하나로서 그들은 긴 전쟁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오랫동안 전쟁하면서 지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을 좀 오래 안 하는 사람 중에는 지치는 사람들이 가끔 있지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도 정복을 했고 또 어느 정도 저항하는 세력은 다 물리쳤고, 그런데 이걸 끝까지 완전히 다 진멸하기까지는 힘이 들잖아요. 그럼 피곤해진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신앙이 되어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권태기가 찾아오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와서 좀 쉬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기도하는 일도, 성경 읽는 것도,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참 피곤하니까 좀 쉬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상담을 옵니다. 그럼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좀 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땐 쉬야죠. 그런데 우리가 아주 조심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때에 내가 잘못 쉬게 되면은 아주 엄청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조금 쉬겠다는 것이 영원히 쉬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영원히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간밭대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봉사하고 이렇게 쭉 했는데 어느 날부터 끈을 탁 놓게 되면은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쭉 뒤로 밀려나고 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뭔가 하면은 내가 그 자리가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지 그 상태로 계속 머문다는 것은 없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기도의 줄을 놓고 이 신앙생활에 줄을 딱 놓게 되면은 자기는 쉬고 있는데 주위에 있는 딴 사람들이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면은 은근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마음속에 패배의식이 자꾸 생기고, 그러고 나서 나도 옛날에 그렇게 열심을 했는데 이제는 내 입술이 점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변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누구에게라도 찾아올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열심을 낼 때는 전혀 그런 것들이 보이지도 않고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도 않는데 쉬게 되면은 그 생각이 올라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주위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주는 이야기가 아니고 불평하는 원망, 나도 다 해봤어, 다 해봤다는 거야. 그 기도 그러면 아이고 철야고 뭐고 막 금식도 나는 막 수없이 했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고 뭐 봉사, 헌금, 나만큼 많이 뭐 봉사하고 헌금한 사람 나보라 그래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이고 방은 그거 할 때뿐이야, 할 때뿐. 완전히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간다는 것. 정말 여러분, 내가 열심을 낼 때는 괜찮지만 열심을 안 낼 때는 오히려 그쪽으로 우리가 흘러간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은 신앙생활에 쉰다는 것은 너무너무 위험한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힘들더라도 결국은 이 믿음의 줄을 꼭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연 알죠? 닫고, 일본말로 닫고. 이 연이 어느 날 생각을 합니다. 이 연줄이 없으면은, 연줄이, 그치요? 이 연줄이. 연줄 때문에 자기가 이 훨훨 날지를 못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묶인 것처럼. 이해가 됩니까? 이 말씀에 묶이고, 기도에 묶이고, 교회에 묶이고, 뭐에 묶이고. 이 연줄만 딱 끊어지면 자기가 완전히 자유롭게 날 것 같은데, 연줄을 끊어보세요. 그때부터 꼰두박질 치는 것입니다. 왜 연이 날 수 있습니까? 연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는 것, 지금 그나마 내가 기도하고 그나마 힘들지만 봉사하고 교회 나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연줄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걸 놓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것이 우리 그것을 끊어버리면 자유가 아니라 그때부터 멸망의 길을 간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되느냐? 사실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식어져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과, 그리고 내가 왜 기도하고 왜 말씀 보고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봉사하느냐, 그 가장 큰 이유는 주님하고의 사랑의 관계를 더 깊이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내가 기도하고 뭘 하면서 더 얻기 위해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뭔가가 문제가 있으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필요가 있으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것이 믿음의 목적은 아니라는 걸 아십니다. 나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기는 것이고 그걸 더 깊이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만 바라면 절대로 우리가 믿음에 시험 들 일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이 벗어나게 되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달라질 때에 그것이 내 생각대로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그때부터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부가 되는 것은 남녀가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했습니다. 나 반찬도 못하는데 괜찮아 손가락 빨고 살아도 돼. 나 수입이 별로 없는데 괜찮아 우리 함께 노력해서 전략하면 돼. 그거 사랑하면 그렇지요. 그래서 바톤 이제 결혼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은 다 식어지고 상대방의 필요만 찾는 거예요. 필요만. 저 사람이 왜 돈을 적게 버려오지? 왜 반찬을 못하지? 상대방이 해주는 필요만 자꾸 보게 되면은 세상에 어느 누가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늘 불평이 있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서로 사랑을 더 크게 하려고 애를 써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 사람과 결혼한 목적은 다만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을 골라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해서 내가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 그것은 다 없어지고 필요한 남편은 돈 벌어오는 기계고 아내는 그냥 집안에서 밥 만드는 기계고 그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렇게 돼버리니까 많은 가정이 서로 깨어지는 원인이 돼버리죠. 사랑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노력을 해야 돼요. 감정이 안 오더라도 행동을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는 말을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한다고 10번씩 더 고백하고 내 사랑이 식을수록 고백을 더 많이 하고 내 사랑이 식을수록 하교를 더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사랑을 끌어올려야 되는 것이지 내 감정대로 사랑하려고 그러면 다 식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도 기도하는 것도 말씀 보는 것도 그분과의 사랑을 더 깊이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냥 내가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늘 하나님께 나오니까 옛날에는 기도가 기도빨이 좋았는데 요즘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니까 하나님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저는 정말 자랑은 아니지만은 거의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기도하다 웁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은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끝까지. 아무리 신앙생활 내가 잘했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야지 그 사람이 성공을 한 거지. 천국 문 앞에서 넘어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아무리 잘 달려갔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의 칭송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내가 선을 행함에도 좋은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낙심될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했죠. 그러나 끝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둔다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10절부터도 마지막 때 오늘날 세대입니다. 어떤 일이 있느냐?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남의 사랑이 식었다고 나의 사랑도 식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남이 불법을 행한다고 나도 불법을 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이 다 딴 길을 간다고 나도 그 길 쫓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그 자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더 깊이 한다면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을 더 깊이 한다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27절에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하고 하는데도 잘 안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정말 나를 버리셨나? 왜 모르냐? 왜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 이런 식의 원망을 할 때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28절부터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앙마하시기 바랍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매일같이 얻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패는 결국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것에 달려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라 그러면은 이유를 묻는 분이 많이 있어요. 왜 그래야 되냐? 여러분, 그것은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단순하게 믿고 순종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자꾸 핑계 대시고 이유를 대도 그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말씀은. 그래서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처럼 순전해서 그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면은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정말 여러분들이 순종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 보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실패한 원인 두 번째는 실패한 원인. 참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된 회개. 사사기 아까 2장 우리가 이제 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은 그 남겨놓은 백성들이 너희들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은지라 소리를 막 내서 울었어요. 참으로 이렇게 회개한 것처럼 보이죠. 회개한 것처럼. 게다가 5절에 보니까 5절에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니라.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자, 그들이 울고 하나님께 다시 제사까지 드렸습니다. 그들이 온전하게 회개한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점점 읽어가면은 그 다음 11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방신인 바알들을 섬기며 12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아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딴 신을 다 섬기는 쪽으로 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무엇을 뜻합니까? 그들의 눈물은 참된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벌을 내린다. 이제는 너희들을 축복하지 않는다. 축복을 요 정도만 한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들은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 아니고 나의 잘못을 돌이키는 눈물이 아니고 자기 연민이나 감상적이나 솔직하게 어디에서 하나님에 대한 좀 섭섭함과 원망이 섞인 그런 눈물이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진정으로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다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겠지요. 더 하나님을 잘 믿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들이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 그래도 우리 한다고 했는데 내가 조금 불순종한 것 가지고 그렇게까지 하나님 무자비하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따질 수가 있는 거죠. 내 마음속에. 그러고는 그 마음이 자꾸 있으면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버리고 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누가 막 울면서 기도한다. 야, 저분 참 지금 회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내가 억울해서 내가 정말 뭔가 섭섭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그런 내가 억울해서 우는 눈물, 자기 연민 때문에 우는 눈물, 이런 눈물은 절대로 나를 바꿀 수 없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련을 만나면은 교회 와서 웁니다. 많이 웁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울면서 하는데도 그분의
품성도 변치 않고 태도도 변하지 않고 생활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시련을 만나서 막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여전히 끝나고 나니까 자기 고집 부릴 거 다 부리고 자기 교만 부릴 거 다 교만하고 절대로 버리지 않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참된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그렇게 된 상황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억울하지요. 억울해서 그 원망이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하나님께 돌아가고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고 환경에게 돌아가고. 이렇게 될 때는 나를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나를 돌아봐야 되는데 나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딴 사람 잘못만 막 지적을 하고 자기 신세 한탄만 하고 원망만 하고 끝나기 때문에 절대로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나를 바라보는 거지요. 내 죄를 보는 겁니다. 나의 잘못을 봅니다.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인정해서 하나님 앞에 울고, 그리고 두 번 다시 그것을 하지 않고 말씀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았습니다.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키고 헌신도 제대로 안 하고 또 헌금도 제대로 안 하고 시련을 만나서 교회 와서 막 울고 회개하고. 그런데 그거 참 중요하지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았으면은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주일날 못 나왔으면 주일날 나와야 되는 것이고, 바른 헌금을 안 해서 바른 헌금을 해야만이 그 사람이 진정한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우리의 슬픔 회개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보겠습니다.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똑같이 근심을 하는데 똑같이 그 동기에 따라서 하나는 천국으로 하나는 멸망으로 이렇게 인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근심은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세상 근심은 하나님 알아서 한다 그럽니다. 세상 근심은. 그런데 우리는 하지 말라는 세상 근심은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가슴 치고 가슴 찢으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경우가 적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오히려 그런 회개, 그런 근심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를 구원해서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멸망에서 건져낸다는 것이죠. 아멘. 정말로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해서 어디서라도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이 실패를 보겠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그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교육입니다. 신앙교육. 잘못된 신앙교육. 참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는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사사기 2장 7절 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의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에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하고 함께한 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8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110세로 죽었습니다. 자, 그러고 막 묻고 10절 봅니다. 10절. 그 세대 사람들도 다 그 12에게로 돌아갔고 지금 1세대에 있던 믿음의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딴 신을 쉽게 다 섬기며 가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한 이 백성들은 참으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돌았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들은 광야 생활을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가나안을 들어오기 위해서도 수없이 많은 전쟁을 싸워야만 했어요. 그들은 그 일을 통해서 뭘 배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들은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체험적인 믿음이었지요.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이끌어갔는데 그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내가 하나님입니다.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명령을 지키면은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말씀 행하면 축복이 있다. 2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왜 광야 40년 생활 시켰습니까? 한마디로 믿음 교육을 시킨 거죠. 믿음 교육. 그래서 3절에 어떤 교육이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의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니까 매일같이 만나가 떨어졌어요. 그걸 먹고 살았어요. 그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했고 옷이 헤어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했습니다. 발이 부러뜨지도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고기가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를 날라오게 해서 하나님이 먹게 했던 것이에요. 그들이 말씀을 지키니까 모든 것이 형통했고 말씀을 어기니까 어려움이 닥치고 이것을 수없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겪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명백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눈앞에 기적을 봅니다. 매일같이 기적을 먹고 삽니다.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갔습니다.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도 하나님은 요단강을 갈라서 이것을 높이 쌓았어요. 하나님이 그 기적을 보고 그들은 건너갔어요. 그들이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이 명령대로 따라서 하니까 여리고성을 13바퀴 돌고 함성을 지르니까 그냥 성벽이 다 무너지는 그런 기적들도 체험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요. 그들은 절대적으로. 말씀은 따라 살지 않을지 몰라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믿어야 천국 가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다 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진짜 믿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죽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에 전부 딴 신을 섬기고 가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장 큰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참된 신앙교육을 안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된.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는 사실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먼저 믿는 부모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먼저 믿는. 그 다음 세대들이 좋은 이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전부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사사기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날 모든 교회와 모든 크리스찬 가정의 문제라는 것을 꼭 우리가 깨닫고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한국 교회는 1960년대부터 부흥이 시작이 돼 갔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데서 먹을 것도 없고 살 것도 없고 정말 하나님이란 분을 듣고는 부르짖고 기도하고 수없는 기적을 체험하고 수없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교회가 이 성도들이 불과 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매년 이 100%로 성장하는 경이적인 그런 이 신앙 성장률을 가져왔습니다. 언제나 그럴 줄 알았어요. 언제나. 그런데 1992년 딱 그날을 정점으로 해서 그리고는 이 교회가 멈추고 그 다음에 떨어지기 시작하는, 계속 떨어집니다. 지금도. 왜 그렇게 됩니까? 벌써 한 30년 이상 지나니까 그 다음 세대가 점점 주류가 되는데 이들의 믿음이 없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십니까? 잘못된 신앙 교육들 때문에 거기서 다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들 나름대로 뭔가 기적을 체험하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나 그 다음 세대는 눈을 뜨니까 철이 드니까 자기는 교회 다니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은 많이 쌓지만 자기 나름대로 어떠한 체험도 없이 교회를 나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런 믿음이 되니까 나중에 어떠한 일이 잘못되면은 그냥 하나님을 쉽게 저버리는 이런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른 신앙교육의 책임, 이것은 여러분 가정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까? 좀 대답을 해주세요. 교회에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있어요. 교회는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그 아이의 신앙에 10%도 영향을 못 끼칩니다. 뭐 1, 2% 영향 끼칠까? 그래요, 솔직하게. 모든 신앙에 이것은 가정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자녀에 대한 이 신앙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고 신명기 6장에 적혀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크리스찬 가정의 경우에 아이들도 말씀을 듣습니다. 주일학교나 어디에서라도 말씀은 알아요.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까 부모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아주 큰 타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다 떨어지는 것이에요. 말씀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는.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도 잘 못 사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부모를 보고 어떻게 자기도 이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살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건 너무너무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참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 교회는 지금 벌써 우리 교회도 20년이 되니까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미 자랐어요. 이미 대학교가 된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릴 적부터 그 다녔던 이 아이들보다도 이제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일본에 유학 오고 또 중간에서 교회 들어와서 믿는 믿음의 아이들, 논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의 믿음이 더 좋을 때가 많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새로운 이 아이들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그 믿음을 바로 가졌는데 이 어릴 적부터 교회에 나온 아이들은 신앙의 유산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얼마든지 좋은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살리질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릴 적부터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음으로부터 믿어진다면은 이 아이들이 말씀을 붙들고 세계 제일 가는 아이들이 다들 될 것입니다. 이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하면 된다는 그런 믿음과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진다면은 얼마나 위대한 인물들이 다 되겠습니까? 그런데 집에서 보는 자기가 부모의 모습과 말씀과 너무나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신뢰하고 어떻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의 모든 걸 거기에 걸 수가 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부모된 분들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나중에 중간에 믿은 아이들이 훨씬 믿음이 좋은 것이에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 모든 책임이 솔직히 저나 우리 먼저 믿은 부모들에게 있다는 것 정말 우리 자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잘못 산 것, 말씀대로 우리가 특별히 집안에서 살지 못한 것 있다면 정말 회개해야 돼요. 정말 가슴 치면서. 왜냐하면 나의 아이를 내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는 걸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세상에 얼마나 유혹이 많고 얼마나 좋은 것이 많습니까? 정말로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나쁜 친구, 나쁜 짓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즐거워 보이니까 쉽게 마음을 빼앗기고 글로 가는 겁니다. 억지로 교회 데려다 놓고 앉혀놓으면 뭐합니까? 마음은 다 거기가 빼앗기고 있는데 여러분 그 아이들로 하여금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것은 부모와 가까이 있는 우리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이 아이들이 말씀을 정말 어릴 적부터 믿는 아이가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릴 적부터 체험하고 아는 아이가 되면 달라집니다. 모든 말부터 행동부터 지혜부터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데 이 세상을 움직이지 못한 사람, 성경의 인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니까 못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How I love Jesus.